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제목, 침묵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무시하였고 나쁜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회막 앞에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나쁜 짓을 멈추지 모르는데,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훈계를 하지만 아들들은 듣질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벌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우선순위에 두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엘리 가문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게 하십니다. 제사장 엘리 곁에는 어린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 거의 보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오랜 침묵 속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매번 달려갔지만 엘리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여호와께서 부르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일러줍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은 사무엘을 부르심, 11절부터 21절은 엘리 집안을 향한 심판의 예고. 1절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였습니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상, 이상도 보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가 정확히 몇 살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직 성인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신생아로부터 40세 남자에 이르는 어떤 남성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엘리의 눈이 어두워진다는 표현은 단순히 고령이 되어 시력이 약해졌다는 표현도 되겠지만 시대가 바뀌어가는 조짐을 나타내는 복선의 효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실로의 제사장직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끄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였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회막 속의 등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어린 사무엘은 지금까지 엘리의 지시만 따랐기 때문에 여호와의 부르시는 음성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7절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1절에서도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을 때 비로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전처럼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10절부터 14절 단락에 보면 사무엘이 첫 번째로 들은 계시의 말씀은 심판의 예고였습니다. 2장 27절부터 36절에 이어집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서 엘리가 한 말이 하나님의 입으로 확증됩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을 속하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를 멸시하면 그 죄는 더 이상 속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엘리의 집안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말한 것은 엘리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나쁘다는 것을 알았고 또 자기 아들들이 나를 배반할 것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렇게 하는 것을 말리거나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물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에게 모든 것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말해 주었습니다. 20절에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라고 하였는데 또는 나라 끝에서 끝까지라는 말로 바꾸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북쪽 끝 단과 남쪽의 브엘세바는 약속의 땅의 전통적인 경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1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던 터라 영적인 어둠 시대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사무엘을 부르자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도 우왕좌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아, 오랜만에 기다린 반가운 목소리지만 또한 여호와의 심판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경고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예배를 통하여 자연세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 속에서 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실 때 대답할 줄 알아야 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엘리 집안이 여호와의 예배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자 대안으로 사무엘을 택하게 됩니다. 먼저 직분을 맡은 우리가 바른 길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역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